본문 속에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행위를 갖는 세 개의 다른 시점이 존재합니다. 빌립보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목적과 행위로 일관된 과거와 또한 같은 목적과 행위로 일관된 미래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현 시점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수감 후에 풀려나서 연금되어 있던 기간의 말기, 즉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는 오직 전과 같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현 시점 대비 이전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앞으로 할 일과도 같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는 바울의 미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 삶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삶,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또한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도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말씀을 위하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에 따라 저는 한 가지 간단하지만 중대한 도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울이 말씀을 첫째로 전했고 두 번째로 기록했고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경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성경 기록자들에 대한 전체 구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성경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먼저 첫 번째로 말해지고 두 번째로 기록되었고 세 번째로 기록된 것과 같이 살다가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식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성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쓰여지기 전에 먼저 말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글은 반드시 먼저 말해진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묻힐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부제가 달린 불매인이라는 자서전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눈이 아니라 이미 귀로 들었던 언어였습니다. 타인이 볼 때는 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원래 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최초의 말함, 최초의 전도, 최초의 선교의 시작점을 오늘 우리가 이 얘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과 현상의 본질은 말하다입니다. 이 짧은 기사 속에 말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30년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계속했고 그 후에 성경은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목격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그들의 전도 지역을 순회하며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감상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그들의 사명이자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글보다는 말이 천배나 더 은혜스러웠으며 기록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현장의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을 듣는 일은 얼마나 신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언어로 하면 바로 간증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집회는 간증 집회였습니다. 이 간증 집회에 만일 바울이 등장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그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말해지는 기간 30년 동안 순회 전도자들은 가는 데마다 같은 말을 했고 그 내용이 단어 하나, 상세 토시 하나까지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성경의 증인들을 집회에 모시는 일을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순회 전도자들은 이제 늙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비로소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이 말을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필요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것, 즉 기록된 말은 사도들과 목격자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안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하죠. 우리의 성경에 목숨을 걸죠. 그래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당대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고 그가 쓴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쓴 글보다 1000배나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 교회가 베드로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가 생겨버렸고 이제 베드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그때 가서 비로소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 기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때 바울이 기록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 얘기를 왜 저렇게 장황하게 할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본질에 대한 진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성경은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듣는 책이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글보다 말이 우월합니다. 경찰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면허 시험 칠 때 배웠어요? 예, 신호등은 빨간불이에요. 근데 경찰이 가라 그래요. 거기 서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정해져 있는 대도보다 그것을 정한 사람의 말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과 글의 관계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요 진리입니다. 말은 전달자의 전달 현장에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참석, 현존,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도 성경의 글보다 성경의 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최고의 비결을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소리로 듣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자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그래도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한때 세상에 살았던 이 모든 일의 목격자 된 사람의 음성으로 전해지던 그 말들을 단지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인쇄된 단어들 속에서 그것을 기록한 그 신비한 사도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조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글이 살아있는 사람의 육성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죽은 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살아있는 육성의 증언을 성경으로부터 듣기를 소망한다면 성경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 현 상황에서는 기록된 사도들의 말, 성경은 한없이 소중한 것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도들의 말을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터무니없이 부족한 문자로서의 성경을 통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목격자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고 영적 존재들은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비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훈련된 사람들은 소설을 읽거나 누구의 글을 읽을 때 그 글 속에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들의 영을,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난 지금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에 충분한 역사상 가장 빛났던 시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그때 거기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 말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기 전에 말해졌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 말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정화되고 진실해집니다. 서로의 기억을 말하는 서로의 말은 그들 사이에서 서로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보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때 정말 그렇게 된 거,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얘기들이 조합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내가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조정되고 보완되고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의 기억을 끝까지 양보하지 못한 흔적도 성경에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군가 저렇게 말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 기억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억대로 써놓은 것이 성경에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성경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정성이라고 말하고, 나는 성경의 그와 같은 속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말로 주고받았던 예수에 대한 기억의 아름다운 기록들을 나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진술로서의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성경의 1.1핵도 그 살아있던 사도들이 그들의 전체 기억을 동원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완전한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봤다는 자가 내가 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참이야. 너희로 믿기를 위해서 내가 기록하는 거다. 여러분, 진실한 성경 1.1억조차 사도들의 모든 순결성을 걸고 한 진실한 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음성으로 들으면요, 성경이 아주 세시한 부분까지 느껴지고 보여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전 지금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환상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저 사람들의 육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성경 안에 세세하고 자세한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자, 제가 성경을 상세하게 보고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말로서의 성경에 접촉하고 그들의 증언, 간증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는 말의 성경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성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혼란의 핵심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성격의 이해가 없을 때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내용을 함부로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합리적인 의심에 귀를 막고 벽창화처럼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심한 교조주의의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측면에서 시험받아도 그 진정성의 위험이 손상이 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고 사람들의 파헤침을 당할수록 성경의 진실됨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일 어떤 일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데 세상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일어서서 내가 당신의 말을 파헤치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파헤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의심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는 성도들의 보다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라도 기독교는 합리적 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이게 들어있어요. 일말의 성경에 대한 불신과 의심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심, 그것은요, 의심의 본질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성경의 기록의 그 순간과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속성을 보이나 하면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에만 집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왔던 성경의 성격은 어떤 거였어요? 성경이 나 지금부터 쓸래 라고 하는 그 쓰는 순간, 그때 성경이 기록되고 그때 성경이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지는 30년의 전 과정, 말해졌던 40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쓰여지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목적과 어떤 자세로 그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추적하는 망상에 가까운 헛된 추리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성경은 기록 당시 혹은 기록 순간에 한정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숨어있는 의심과 이방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의심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록 이전의 말로서의 성경과 이후의 삶으로서의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삶으로 살았던 성경, 바울이 그의 죽음으로 기록한 성경을 볼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미래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미래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죽게 되더라도 좋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앞으로서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결단과 예감대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수감 시에 AD 60년 3월에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에 들어가서 마메티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AD 62년 3월에 석방되었다가 연금 상태로 있다가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로부터 3년 후인 67년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2차로 지금도 지어져 있는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밑에 있었던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부터 참수터까지의 돌로 된 10m의 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는 참수당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전통에 따라서 대리석 끝에 목을 매단 채로 칼로 목이 잘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는 기록 이전에도 기록 이후에도 그의 말들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순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순교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순교의 사전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순교의 의미는 사전적 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순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이해할 때 아무나 그리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자기가 신념하는 바를 위하여 죽는 일은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순교에 대한 가장 본질적 이해를 기본적으로 깔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도전의 바탕에는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몰지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너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교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고난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고 그들이 각오해야만 했던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에 관한 손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가? 곧 반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의무를 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반문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만일 그 진술을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렇게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죽은 그들의 진술의 진정성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권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 그것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이 진실했음을 그는 그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그들의 기록 이전의 삶이 성경의 신실함을 웅변하는 것만큼 그들의 기록된 성경 이후의 삶 또한 그의 모든 말의 진실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바울이 평생 동안 얼마나 수없이 반복했을지 모르는 그의 증언 한 편을 들어보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 간증을 9장, 22장, 26장에서 각각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그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예배들마다, 집회 시간들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지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 음성은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벙벙해서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 가운데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아나니아가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는 어서 일어나 고든 거리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다르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손을 얹어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신비로운 영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대사제에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곧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자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였다.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이 일평생 동안 가는 곳마다 전했던 그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의 충격과 그의 감격과 그의 예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들려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이것이 그의 고백이며
그의 간증이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이후의 삶으로서의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영원히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순간에서부터 전후로 확장된 성경에 대하여 철저한 맹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옥입니다. 그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게 기록 순간의 성경만 볼 수 있는 지독한 협소 시력자입니다. 그는 성경 기록자들을 지나치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동시에 지나치게 사악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시에 두 가지 인성을 성경 기록자들 속에 부여했습니다. 괴이한 환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민족과 지배권과 회복을 위해서 완전히 실패했던 어떤 청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몇몇의 성경 기록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로 조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해서 드디어 거대한 완전한 민족을 세웠고 나아가서 거대한 기독교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인류 최고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성경 기록자들을 지나치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는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목격자이며 본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사람들로 만들므로써 저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내 거짓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홈플러스에 가면 공짜로 나누어주는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혹시 내 말에 속아서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 식당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그 식당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평생 먹으면서 그것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짓도 긴 수명과 넓은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철저한 거짓이 이토록 넓은 영토를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느 어두운 신념에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인류와 인류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인류 문화사의 주역입니다. 여기 아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전체 73억 인구 중에서 24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2000년 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가 만들어낸 바와 같이 형편없는 기독교의 사격에 놀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60년, 61년, 62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0년에서부터 61년, 62년 사이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서부터 말해졌고 그때부터 선언되어졌고 그때부터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졌던 것들의 진술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오해는 성경 기록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일신의 영달을 추구했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고 목적했던 바 일신의 영달을 성취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보다 심각한 오해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그들의 기록과 신앙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대부분은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손해를 받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보려는 지독한 고집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두운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해관계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두운 변종신앙의 잣대를 성경에도 거침없이 갖다 들이댑니다. 이 사람들이 얻어먹을 게 없으면 왜 성경을 만들어냈겠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 위대한 진리들 때문에 일신의 영달은 그냥 평생 동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바울의 고백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요, 사람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때리는지 아세요? 왜 40대가 아니라 40대에서 한 대를 감했는지 아세요? 40대는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40대는 때리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 40대까지는 때려도 되는데 혹시 실수를 한 대 더 때릴까 봐 맥시멈이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으면, 우리 여러분 매 맞아본 적 있습니까? 곤장 맞아본 적이 있냐고요? 이 사람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진술 때문에 무슨 일신의 영달을 이 사람이 구하거나 성취했다는 겁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인생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의 맹목적인 신자들은 저들의 복음으로 일신의 영달을 취했다고 무조건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한치 앞에 진실도 볼 수 없는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로 본다면요,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꽤 괜찮은 직장 다니던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로부터 받은 10배를 교회에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복음 때문에 이 생애를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나의 평생을 망하게 했던 이 복음 때문에 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의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의 철칙을 넘어선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은 그 소중한 것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죽었고 바울과 같은 것을 가졌던 그 후에 이 세계 성도들도 죽었고 저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또한 죽어야 합니다. 위대한 성경에 살아있는 진술과 소망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